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마지막 2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당혹스러운 본문을 만납니다. 특히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잔인하게 남녀노소 가축까지 불문하고 모두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 여, 노, 소를 가리지 않고 아기와 가축까지 모두 포함하여 진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런 본문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덮어버릴 만큼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잔인하고 어쩌면 전쟁과 살육을 좋아하는 폭력의 하나님으로 보일까 하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것 봐라,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파생된 가짜 종교가 아니냐, 그죠? 광야의 사막신을 따르는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약이랑 신약이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육을 좋아하고 폭력과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분이실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도록 왜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내용을 명령하시고 또한 감추시지도 않고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리고성 본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남녀노소 가축을 모두 멸하라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명령의 근거는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설교를 따릅니다. 신명기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신명기 7장 1에서 2절 보시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하며 여기에 이미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을 어길까봐 신명기 20장에 한 번 더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하며 어떤 민족들과 어떤 민족들이 거주하는 땅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서 사실은 더 앞서서 명령을 하시긴 하셨지만은 이 가나안 정복을 염두에 두고 계셨으며 이 가나안 정복 때에 어떻게 행할지도 다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체에 등장하는 이 무시무시한 장면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니 이 여리고성 사건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의 성의 모양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며 이렇게 모양을 그렸습니다. 보기에도 매우 견고한 성입니다. 남들이 함부로 쉽게 침략하지 못할 것처럼 성을 이중구조로 해놓았습니다. 얼마나 튼튼할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잘해서 전략이 좋아서 공성병기가 있어서 이 이중성벽으로 된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무장한 군대가 앞서갑니다. 그리고 후군으로서 또 무장한 군대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앞서가고 따라가는 이 중앙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가며 이 언약궤보다 앞서가는 7명의 나팔을 든 제사장이 이 군대의 중앙에 위치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팔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신 적이 있는 쇼파르, 그 양각 나팔입니다. 아마 제가 본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리가 제가 불었을 때 되게 예쁜 소리가 안 나와서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죄송해서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예쁜 소리가 나는 걸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시도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쇼파르 혹은 양각나팔 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주 멋지게 빠밤 빠밤 하는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 양각나팔을 들은 7명의 제사장이 이제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규칙을 또한 주셨습니다. 총 며칠 동안 돌까요? 7일 동안 돕니다. 그런데 6일과 마지막 7일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1일째부터 6일째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번씩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도록 합니다. 7명의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데 7일째에는 또한 7번을 나팔을 분다. 되게 7바퀴를 돈다.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3절에 있는 모양을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은 성경에 반복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이 모양을 설명하는 본문에서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입니다.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부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한 번 불고 조용히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도는 내내 나팔 소리가 여리고성에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불며 조용히 도는데 7명의 양각 나팔을 든 사람들의 이 나팔 소리가 내내 울려 퍼지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7명이 7개의 나팔을 분다. 그리고 7일 동안 분다라고 하면 어떤 비슷한 장면이 하나 연상되는 게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한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7 나팔 재앙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과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등장하는 7 나팔을 든 7 천사의 모습은 매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나팔 재앙은요, 성경학자들이 항상 무엇과 비교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나타난 10가지 재앙과 비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집트에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때에 있을 7 나팔 재앙의 공통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외에 신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이 세상의 하나님 되신 분은 홀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신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상 이집트에 있는 여러 신들을 심판하시며 그 신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지만 자신들이 노예로 부렸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보다 더 위대하고 높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7 나팔 재앙 역시요, 이 본문을 통해서 유사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 7 나팔 재앙 가운데 6번째 나팔이 불고 7번째 나팔이 부는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6번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사이에까지 6번째 나팔 재앙까지가 등장하는데 7번째 나팔은 11장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 즉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이 본문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들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린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7 나팔 재앙은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7일의 창조와 또 함께 겹쳐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 나팔 재앙 가운데 모두 무너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었던 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일 동안 있었던 이 세상의 창조의 핵심은 어디일까요? 마지막 7일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안식일이 바로 7일 창조의 꽃입니다. 6일 동안 있었던 이 창조는 바로 이 7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7 나팔 재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 나팔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해 나가시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7번째 나팔의 심판이 남아 있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악인이 왜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까? 이 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아레츠라고 되는 그 땅이라는 단어는 그 세상이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의 죄를 내려놓고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에게로 되돌아오라, 믿기만 하면 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만 그들은 그저 거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아주 흉악한 살인마에게 모두 살해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살인마가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 죄가 징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세상을 은혜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분노하며 어떻게 법이 이러냐, 어떻게 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며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나중이더라도 그 사람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죄와 함께 하시지 않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죄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저 사람을 벌합니까? 라고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걸 구구절절 우리에게 사실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측량하시고 또한 벌하실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만 그 징벌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될 뿐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우리의 구원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 역시 예수, 여호수아의 히브리어를 이제 그 시대의 발음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 같은 이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등장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도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하셨는데 400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400년이라니 헐, 어떻게 이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까? 그런데 그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흉악한 민족입니다. 이 이름들이 조금 신명기와 여호수아 창세기에서 조금 바뀌기는 하지만 사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쌓아가고 있던 이들입니다. 신명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라고 하면서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심지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만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6번째 나팔이 불고 난 이후에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함께 겹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고학자들이 가나안에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고대의 이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를 살펴보니 너무나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이 붙었을 때 바알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며 무슨 짓을 했습니까? 칼로 자신의 몸을 그으며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이 가나안은 정말로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인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으며 자신들의 죄를 먹고 마시며 더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슴이 운당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가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사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이 바다에 있는 건 사실 당연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물이 바다를 덮었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의 물 위로 쏟아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노아 홍수를 염두에 둔 찬양의 이 말씀의 가사가 물이 바다를 덮었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노아의 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며 사랑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지만 한낱 피조물인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뒤엎어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 노아의 가족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세상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사랑받는 창조물인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가?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 남게 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 역시 동일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며 죄악을 먹고 마시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스라엘 군대가 진군해 나갑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부터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계속해서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7일 동안 나팔이 울려 펴지는데 여리고성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심판과 정죄의 기념비로 삼으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진 그대로 폐허 상태로 놔두라고 하십니다. 무너진 돌무더기 상태를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왜, 어떤 이유로, 어떻게, 누가 정복했는지를 보여주는 마치 비석과 같은 기념비로서 여리고성을 폐허로 두라고 하십니다. 비슷한 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때에 요단강 물가 중앙에 있는 돌들 12개를 꺼내와서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돌무더기 기념비로 삼으라는 말씀도 여호수아에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들을 정죄하셨다는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기념비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기념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었을 때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누구를 따를지를 생각해 보아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가 다시 세워질 것을 대비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슬프게도 이 예언은 성취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가보면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도대체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고 자신의 아들들을 잃는 이런 일들에 처하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거나 알아도 외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포인트는 34절 뒤에 제가 녹색으로 색칠해놓은 그 시대의 특징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그 시대는 누구의 시대일까요? 바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이적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세벨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이민족이니까 돌아올 그런 것도 없지요. 아합은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울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악한 처사이거나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못하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장면이든 다 끔찍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통해 진멸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신명기의 말씀 보여드렸던 것 잘 기억하시나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살려주지도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죽이라라고 하는데 예외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6월절 마지막 10가지 장 마지막에 장자들이 죽을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문설주가 새빨갛게 변합니다. 라합의 그 집이 구원을 받을 때에 자신의 창문 바깥으로 빨간 줄을 내립니다. 6월절 문설주와 같이 구원의 상징이 그 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가정 외에도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뒤에 기브온 민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도 사실 같이 진멸받아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꾀를 내어 먼 민족인 것처럼, 즉 진멸의 대상인 7민족 외에 다른 민족인 것처럼 위장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먼 길을 온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까이 있었던 진멸해야 될 대상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노예가 된다는 저주를 받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에 물 깃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물 깃는 일을 하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들이 정말로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며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살 길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받는 친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들은 성전 옆에서 물 깃는 자들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배우는 자들이 됐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행동과 의도를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며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리고성이 나타내는 두 번째 의미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열매로 드려지는 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오늘날 이것이 강조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첫 열매가 무엇만큼 중요하냐면 직분자들이 세례받는 성도들이 세례 교육을 받을 때에 성도의 의무로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만큼 사실 중요한 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의 구약적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은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이가 낳지 못하는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바꿔주셨는데 한나가 이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민수기 3장에 등장하는 말씀에 근거한 행동인데요, 한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나는 첫째 아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성전에 일할 수 없으니 그 수요만큼 대신 레위인들이 일을 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값을 레위인들에게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첫째 아들이 처음 태어난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비쿠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파르케라고 하는데 우리말에서는 첫 열매라는 게 처음이라는 첫이라는 단어와 열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첫 열매를 상징하는 단어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77절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에 사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의미가 확장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앞에 순결하게 나오는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또한 1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열매의 의미를 더 깊이 설명하자면 어렵지만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미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청소년이 잘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첫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첫 아르바이트의 월급으로 부모님께 모두 선물을 드리거나 그 금액을 부모님께 다 드렸다라는 미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의 성인이 돼서 돈을 번 것, 부모님이 나를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첫 아르바이트나 첫 직장의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효도를 잘하는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과 비슷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릴까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성에서 있는 약탈에서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단 하나도 가지지 않고 그대로 폐허로 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근 동철로 된 기구들은 성전 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전쟁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살아갈 때에 이 세계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며 그가 미워하시는 일들만을 먹고 마시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것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해서 사역을 하게 된 지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2011년에 교육전도사로 맨 처음에 중고등부를 맡으며 시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 사례가 7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첫 사례 받은 것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감사헌금 봉투에 넣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끝나고 오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이전도사 괜찮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물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 믿음이 아름답고 훈련을 잘 배운 것 같아서 보기 좋기는 하지만 걱정이 되네요. 생각이 바뀌면 지금이라도 얘기하세요라고 합니다. 살짝 마음이 조금 걱정되기는 했지만 괜찮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한 달 참 힘들게 지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블릭스 또한 말씀교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성인으로서 첫 아르바이트나 첫 직장을 하게 됐을 때에 그것을 예쁘게 빳빳한 새 돈으로 뻗어서 헌금 봉투에 닫아서 첫 열매로 한번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에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효를 행해서 이거 첫 아르바이트 한 거, 첫 직장의 월급인데 부모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며 가르쳐주고 또한 올려드리는 부모님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건데 11조보다 쉽습니다. 사실 11조는 거의 매달 해야 되는데 첫 열매는 우리 인생에 한 번에서 두 번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딱 해보고 시작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11조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셔서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자라게 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거야 라는 신앙 고백과 삶의 고백들이 절로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